네, 할렐루야. 신앙은 전쟁이다.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떤 성도치고 나는 신앙생활 못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나 잘해야 되겠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결단하고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쉽지 않은 게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 그 존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원망하게 만들고 또 불평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은혜스럽지 못한 말들을 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영생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은 전번에 저희들이 배웠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건 하지 말라 이랬는데 사탄은, 마귀는 해도 괜찮다, 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 해라, 하라 한 것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말씀에다 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또는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전쟁이냐?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혈과 육과 싸워서는 안 된다, 사람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가 싸워서는 안 되고 성도님들끼리 싸워서 안 되고 우리 가족끼리 싸워서 안 되고 이웃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선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악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마귀인 것은 맞는데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진 자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주님이 계신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것이냐라고 할 때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했지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마귀가 하와를 최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남자의 갈릴페를 빼서 만들었던 여자입니다. 최초의 여자. 이 하와에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시험을 하죠.
그렇게 해서 흔들어 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마귀가 자기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단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아니다, 안 죽는다,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굉장히 배가 고프실 때입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3번이나 미혹을 하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든지 돌로 떡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끼어있게 되면 마귀가 말씀을 흔들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죠. 의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다. 또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두 사건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섬기게 됐죠. 절하게 됐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회방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의 전쟁에서 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바세바라는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간음을 하게 되고 임신을 시키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 때 죽게 만들죠. 그것 때문에 원수가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회방거리가 됐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얼마나 회방거리, 조롱거리로 삼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윗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서 이런 말씀들을 알고, 의의 흉배를 말씀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아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전도하러 보내기 전에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얼마든지 제어하고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 전하게 될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뭘까? 믿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건데, 어떤 믿음이 산 믿음이냐, 그리고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자,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네, 14절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성경에서 내 형제들아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헐벗은 사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서, 헐벗은 사람은 옷을 주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그런 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래요. 오해하고 있어요. 구제를 교회에서 안 한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구제의 75%를 교회에서 합니다. 나머지 25%가 예수 안 믿으신 분들, 그 다음에 캐토릭이나 불교이나 이들이 25% 하고요, 75%는 교회에서 해요. 그런데 요건 교회가 다 얻어먹습니다. 안 한다고. 이건 뭔가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는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하는 겁니다. 모르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안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조사해 보면요, 교회에서 75%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18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혹이 가로되, 어떤 사람이 가로되 말하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믿음 없는 행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좀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행함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너희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야 두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성경에는 틀림없이 좋은 일 하라 선한 일 하라 해야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이 악한 일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훨씬 수준 높은 도덕이나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으신 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준 높은 바람이. 자기들은 못하지만, 우리도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한 거죠, 오히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잘하라는 의무구나.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 내가 잘못한,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은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 소금은 선한 말을 말하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말을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화목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말과 행실이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에서 항상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 비난하는 말들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들이야. 축복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살리는 말들이어야 된다. 그런데 죽이는 말들은 뭡니까? 확 긁어버리는 거예요. 예. 속을 확 뒤집어 놓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그냥 줘가지고 힘을 못 쓰게 만들고 사람이 낭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고, 세워주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복된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밖에 버리워, 쓸모없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밟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밟는다는 얘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우리의 믿음의 확증은 행함을 통해서 확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다고 한다면 행함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안 믿는 행위가 말고 믿는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재밌는 말씀입니다. 재밌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참 좀 심각한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노노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서 떨었지요? 벌벌 떨었죠? 지금 때가 아닌데 벌써 오셨습니까? 살려달라고 난리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딱 하게 될 때 귀신이 떠나가죠. 네. 왜?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다시 말해서 귀신이 귀신같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본다는 거고,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사실을 귀신이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벌벌 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믿는다는 얘기고 떤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귀신은 믿음의 행위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나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귀신과 다른 거는 뭐냐? 귀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교회가 세계 교회들이 이 믿음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걸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들은 정말로 힘있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게 되니까 조롱하고 회방하고 비웃고 비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었느냐?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21절부터입니다. 22절까지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경에 이른 바, 이 경은 성경이죠. 경에 이른 바,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성경에, 이 성경이 어디냐?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찾을 거니까 야고보서 2장은 책갈피를 잠깐 해 놓으십시오. 창세기 15장. 자, 5절과 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는 어떤 약속입니까?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너의 자손이 후손이 이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의인으로 여겼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순종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기를 그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얘기죠. 다시 야고보서 2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성경에 이른 바, 성경이 창세기 아까 15장 6절입니까? 6절이었죠?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21절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3절에는 하나님만 그냥 믿은 거고 2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겠냐? 행함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으로 하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 여기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그랬죠. 근데 의롭게 된 이 아브라함이 뭐 하니까? 행하니까. 뭘 행했습니까? 여기서는 아들을 달라,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할 때 그 아들을 바쳤다는 얘기죠. 그 행함을 보시고, 그리고 네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으니까 의롭게 됐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들 이삭을 내게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바쳤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 행함을 보시고 네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정말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행함을 보고 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네가 나를 제대로 섬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섬기는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만 가지고는 아니고,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이 뒤따라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뭐냐?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행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이처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질 때에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다가 행하는 믿음까지 더해지게 될 때 악한 자의 일을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울이 왕일 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 장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다. 앞에 나가서 블레셋 군인들의 기를 올리고, 그리고 뭡니까? 상대편인 이스라엘 군대의 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니까 한 규빗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한 45cm 정도 보통 사람은. 그런데 키가 큰 사람들은 훨씬 길겠죠. 그래서 50cm 잡고도 6규빗이면 5, 6, 30,
3m입니다. 그리고 한 뼘이니까 3m 한 30 정도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키만 컸겠습니까? 덩치도 컸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고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대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집에서 양을 치는 소년입니다. 17살짜리 소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의 형들이죠. 형들이 이 사울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부상 안 나고 잘 있는지, 전사는 안 했는지 궁금해서 다윗한테 가가지고 신부를 보냅니다. 네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날마다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조롱하는 거예요. 계치급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고, 그걸 보면서 의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저런 할례받지 못한 자, 블레셋 군인이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래서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45절부터.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서 저자를 죽이겠다. 그래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게 될 때에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다윗이 가지고 간 거는 물맷돌 5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입니다. 간접적으로 비교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 이 말씀은 전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로에 쓰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전쟁터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과 그 군대는 하나님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 아니고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그 뒤에서 싸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10가지 큰 기적을 보여줬죠.
큰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전지전능하는 그런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10가지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무기도 없어, 칼도 없고 창도 없어, 그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덩치가 크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작다고 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나는 작아도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고, 그리고 물맷돌을 들었지만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이것이 5번째 전신갑주에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쭉 돌아보고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13장입니다. 32절부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2정탐꾼들 가운데 10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 32, 30절에 보게 되면 거기 가보니까 그 거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 비교하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저들 앞에, 저 장대한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볼 때는 얼마나 메뚜기 같겠냐, 하찮게 보겠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열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나서 밤새 부르짖어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하냐?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하면서 다 죽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누가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지고 다 우리를 죽게 한다. 그리고 사로잡히게 한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거든요. 자, 지금 누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께 인도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시각이 어떤 시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다 죽게 한다, 처자는 다 사로잡히게 한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사실을 애굽에서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보고 홍해 가른 사건도 다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니까 막상 10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다는 거고, 군인들은 다 죽고 처자들은 다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옷을 찢지요? 분하다는 얘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승리하게 해주지 왜 다 죽게 만들고 왜 다 사로잡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한, 이게 의분이라 합니다. 아까 다윗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장대하고 그렇지만 저는 칼과 단창밖에 없다, 무기가.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탐 사건은 10사람들은 똑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메뚜기 같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 처자든 처자식은 다 사로잡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통곡하며 밤새 원망불평하고 다 죽는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그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래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 근데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 그 이전에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벌써 7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도 그곳으로 인도해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야 맞는데 중간에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그 땅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주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부닥쳤을 때 나는 못한다 말입니다. 안 될 것이다 하지 말라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신다는 거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투구를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숟가락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떠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앞에 절벽 같은 일이 정말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는 우리 앞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제거시킬 수 있고 뚫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